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같은 본문으로 지난주에 1000년 동안 왕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제가 어떤 교수님의 1000년왕국론을 보니까 이 역사 속에서 수도 없는 천년왕국론이 있었잖아요. 태평천국의 난, 우리나라 동학의 난, 이런 것들 다 천년왕국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4세기 때에, 이미 5세기 때에 그 천년왕국론이 정제당하고 어거스틴으로부터 정통신학은 천년왕국이 아니다, 역사적인 천년왕국이 아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이제 재림까지를 이제 천년왕국으로 본다, 이렇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멸하러 왔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사실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한 왕이신데 왜 꼭 왕이라고 표현하실까요? 1000년간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 왕노릇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초림부터 재림까지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왕노릇 하신 모습은 그 3년 공생의 기간이잖아요.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왕노릇 하셔서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시고 어떻게 십자가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느냐, 요 3년의 과정, 이게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왕노릇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임금되면 한 자리 하려고 따라갔잖아요. 지금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아요? 누구 편에, 정치하는 사람은 누구 편에 딱 잘 보고 서야 돼요. 홍준표 편에 선 사람들은 지금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편에 잘 서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갈 때에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왔잖아요.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겁니다. 봉투는 하나 줬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청탁은 그냥 하겠어요. 약간 맛있는 거라도 하나 들고 왔겠죠. 예수님, 우리 아들 좌우편에 세워주십시오. 참 너희가 뭘 구하는지 알지 못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10명이 씩씩대는 거잖아요. 왜? 저는 엄마 와가지고 막 이렇게 청탁하는데 엄마 없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버지가 교회에서 좀 활동하면 아이들이 어깨에 힘주고 다녀요. 목사 아들 딸이 힘주고 다니고 이런다고요. 물론 우리 교회는 예외는 합니다만 하여튼 어떻건 간에 이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나서 씩씩대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나라는 높은 사람이 군림하고 억압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나라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낮아져서 섬기는 나라다. 이게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왕노릇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간 왕노릇 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최종 섬김은 무엇으로 섬김이에요? 십자가에서 살을 짓고 피를 흘려 죽음으로.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짐승 같은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라는 영원한 생명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살과 피를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왕노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노릇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성령 임한 자, 그리스도의 영 임한 자, 성령 임한 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는데, 이미 구약의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바라봤잖아요. 그 실체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이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십자가를 피로 뿌려 한꺼번에 십자가에서 어디로 올려버려요? 하늘로 올려버렸죠. 이건 첫째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거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최초로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 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그 영입니다. 그 영혼의 구원이에요. 몸의 부활은 안 일어났잖아요. 몸의 구성은 아직도 남아있다고요. 로마서 8장 23절에 신약에 오늘 우리도 예수 믿으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첫째 부활이 예수님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뭐하고 있다고요? 탄식하는 이유가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의 구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말씀드릴 걸 미리 말씀드리죠. 오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 1답 이거잖아요. 우리의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 제목 때문에 사실 그거 공부해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사는 것도 고난이고 죽음도 고난이고 죽음은 영원한 고난이거든요. 그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위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니다. 뭐 이제 어차피 다 알려질 거니까 왜 안 오냐 하면 신수장 권사님 요새 잘 안 보이죠? 왜 안 보니 저게 물어본 사람 많이 없어요. 요즘 뭐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느라고 내가 광고 안 한다 했는데 오늘 광고 할게요. 아예 설교 시간에 할게요. 들었고 계시는데 디스크 수술하셨어요. 목 디스크. 정말 고통스러워요. 3주 입원해야 되고 3개월 또 목이 기부서가 되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앞에는요, 강명춘 권사님, 심장 박동이 24%밖에 안 돼요. 자가 심장 박동이 24%. 그래서 심장을 찍고 안에 그 심장 박동기를 심었어요. 이것도 위험한 수술이거든요. 어제 실밥 뽑고 이제 이번에 오늘이란 데만 내려오실 건데요. 그분이 뭐 죽는 거 괜찮다.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지라고 했는데 막상 이 심장을 절개하면서 이제 수술할 때 의사들이 굉장히 위협하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다 그렇게 해요. 목뒤 쓰고 수술할 때도 잘못 사인했죠. 사망해도 책임 안 진다.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에요. 수술 잘 됐다고 하시던데. 하여튼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강명철 권사님도 제가 그 신철 권사님에게도 제가 문자를 넣어보는데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강명춘 그 권사님이 실밥 뽑았다고 하면서 어저께 전화 와서 한편으로는 두렵더래요. 안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보니까 이 내 거 아니네. 이것 때문에 이제 위로가 되었다, 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어도 다 이렇게 수술도 하고 뭐 이런저런 고난들이 다 오지만 적어도 어떤 모습의 왕노릇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왕노릇함을 이 역사 속에서 펼쳐내는 삶. 이게 천년간 뭐 하는 거예요? 왕노릇을 하는 거죠. 왕노릇을. 자, 그래서 왕노릇이라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란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 구약의 제물을 잡아가 죽이잖아요.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 죽이잖아요. 너 죽어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노릇이라고요? 왕노릇이에요. 이 왕노릇 하고 싶어요? 내가 죽고 너 사세요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죽고 너 사세요. 이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왕노릇 해주셨잖아요. 오늘 둘째 부활, 첫째 부활, 둘째 사면 못 갈 수도 있겠네요. 오늘 분위기가 영 못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간 왕노릇 하는 게 무슨 노릇이라고요? 그 왕노릇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죽는 모습이에요. 내 죽고 네 사세요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죽고 당신이 사세요. 내가 죽고 당신이 사세요. 이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이 있거든요. 그런데 천년왕국 이 땅에 이루어지면 내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명이 되어서 14만 4천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내 발밑에 무릎 꿇게 하겠어. 이게 신천지가 강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신천지가. 그게 전부 이단 종교들이에요. 이 땅에서 자기 행함의 열매를 가지고 천년왕국 되면 거기서 내가 높아져서 내 밑에 다들 무릎 꿇게 할 거야. 이거 지옥입니다. 이거 지옥이에요. 세상이 지옥인 이유는 재화는 제한적인데 인간의 욕구는 무제한적이거든요. 안 그래요? 돈은 제한적인데 인간의 욕구는 무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제한된 돈을 누가 먼저 차지해야 돼요?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 경제 권력을 가진 사람, 사기 잘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먼저 빼앗아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화가 무한히 공급된다면 경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무한히 공급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옥 같은 삶인데 그런 삶을 천국에서도 계속 하라고요?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부활을 안 믿는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어떤 형님이 결혼했는데 형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내가 동생을 차에 결혼하거든요. 이게 형사치수 제도예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아내를 차에 대를 이어주는 거. 근데 7명이 남자가 다 죽었고 이제 여자도 나중에 죽었습니다. 그럼 부활하면 이 여자는 누구 남편 돼야 돼요? 부활하면 이 여자는 누구 남편 돼요? 남편이 7인데. 그 성경 말씀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구나. 너희는 그건 육적 생각이잖아. 하나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어. 성을 초월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게 뭔 시살데기 없는 짓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늘 기뻐할 수 있는 나라, 그게 완성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완성된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 나라가 펼쳐지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지상천년왕국 그런 환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성도들은 뭐 한다고요? 예수님의 3년 공생에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이 역사 속에서 내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죽는 순간까지 무슨 왕이라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은 10년 해도 1000년이고요. 3년 살다가도 그게 1000년이다 이 말입니다. 2000년 해도 그게 1000년이고요. 1000년은 묵시적 개념이에요. 이게 지난주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일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죠?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 이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만민 제사장설 얘기하잖아요. 오늘 주보에도 제가 그런 그림을 앞으로 몇 주 내가 사진 올리겠습니다만은 비텐베르그 성당 그 문에 95개에서 붙인 거잖아요. 왜 신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성자들이 중보자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다, 틀렸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죠. 종교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고 부활 성천하에 성령을 보내시자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어내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스데반 어떻게 되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죠? 그 설교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야고보 목배임 당해요. 바울은요, 모욕을 당하는데 축복합니다. 박해를 받는데 참습니다. 비방을 당하는데 건면합니다.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린도교에 왜 이런 편지를 보냅니까? 지 잘났다고 전부 왕노릇 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런 은사 받다고 지 잘난 체 한단 말이에요. 파당을 만들고. 그래서 그건 가짜 왕이야. 진짜 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모습이라고요? 죽는 게 진짜 왕노릇이라고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돌 맞아 죽을 때 뭐라고 말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돌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게 무슨 노릇이에요? 왕노릇.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 욕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축복해 주세요. 아직 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비방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사랑하세요. 왜요? 아직 몰라서 그런 거니까. 몰라서 그런 거니까. 돌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게 무슨 노릇이라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간 왕노릇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이런 모습 보입니까? 교회가 이런 모습 보여요? 교회가 정치적 권력을 탐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경제적 권력을 탐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 욕하지 말고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의 힘을 탐한다면 이게 음녀의 술에 취한 거예요. 그게 바벨론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은 그곳에서 나오느라 어디를 따라갈까요? 십자가 따라가는 겁니다. 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당신이 사세요. 내가 죽고 당신, 이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왕노릇 한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진짜 그 왕의 노릇의 세계에 들어가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보십시오.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서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건 천국에 가서 무슨 왕노릇 할까요? 이 천국에서 왕노릇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온전히 참여되었다는 거예요. 왕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잖아요, 교회가. 남자 여자 차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그 실체가 되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되면 우리가 신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뭐가 돼요? 왕비가 되잖아요. 보세요. 이항씨가 자동 등록이 돼요. 예수님과 결혼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어디에 등록돼요? 예수님과 결혼하면 어디에 등록된다고요? 천국에 등록되니까 그게 왕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는요, 십자가에 죽는 왕노릇인데 이 천국에서는 어떤 왕노릇이냐면 결국 천국에서도 저는 이 말씀 지난주 보면서 물론 여기서 그 종들이 섬긴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있는데 그 섬긴다는 개념이 막 엎드려서 막 경배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그 놀라운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말씀도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섬겨주시네요. 어떻게 섬겨줘요? 생명수가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으로부터 생명수가 나오네요. 생명나무 열매가 12달을 맺어요. 그러니까 12달 1년 내내 맺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영원 무궁하도록 생명은 한량없이 흘러나옵니다. 그걸 먹고 마시는 자들이 성김을 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성김을 받는 게 이 말씀에서 봤어요. 와,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구나.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의 지옥이 이유는 재화가 제한되어 있는데 인간의 욕망은 제한이 안 돼요. 그래서 지옥이에요. 1등이 한 자리뿐이잖아요. 1등이 한 자리뿐이에요. 그럼 모두가 1등 하려고 달려드니까 이게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10명이 오면 10명이 다 1등 되는 나라. 100명이면 100명이 다 1등 되는 나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으로부터 생명수가 끊깁니까? 영원히 흐릅니까? 아니, 과일이 한 달째는 열리고 두 달째는 안 열리고 그래요. 12달 늘 새로운 과일이 열려요. 그걸 생명의 한량없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성김을 받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을 먹고 마시니 주여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는 것이 그 백성들이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한량없이 무한하게 공급되는 곳. 반대로 지옥은요,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생명이 없으니까 지옥에는 마실 물이 없어요. 지옥에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미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지옥에는 생명수가 없어요. 불이 타는데 불못에 들어갔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대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그곳과 이곳은 건널 수 없다고요. 이 땅에서 비록 거지 나사로처럼 살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고 첫째 벌에 참여하면 뭐에 들어가 버려요? 영원한 생명수가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한량없이 공급되는, 그래서 거기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왜요? 생명이라는 재화가, 생명이라는 보화가 영원토록 한량없도록 공급되니까 시기차별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맛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 오면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야 되잖아요. 결혼을 2번을 했든지 3번을 했든지 뭐 이혼을 했든지 말았든지 간에 그게 뭔 차별이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2사람
이야기를 듣고 부탁을 받아서 제가 서울에 올라가면서 그 세미나 올라가면서 무슨 말씀 전할까라고 묵상하는데요. 제 혼자 은혜 받았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느 정도로 새 것으로 만들어주느냐 하면요. 에베소 5장에 보면 말씀으로 씻어, 물과 말씀으로 씻어 점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의 의의 옷으로 입고 성도의 옳은 행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하든 말든 그거보다도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점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게 하실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이 역사 속에서 왕노릇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물론 늘 안 되는 건 맞아요. 늘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집사한테 물어보세요. 니도 니 뺏기 모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서도 그러나 적어도 뭐는 맛보야 돼요? 순간순간 또 이런다고 막 남편이 때리는데도 참고 살면 안 돼요. 그런 거는 경찰에 신고해서 혼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또 왕노릇 한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저 핍박받을 때 그건 불쌍히 여기고 축복해주는 마땅해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왕노릇 한다는 것이 누가 그걸 스스로 원해서 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욕하고 때리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단 교리는 단호하게 물리치죠. 이단 교리는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으라. 굉장히 무섭잖아요. 뭐에는 용납 안 해요? 예수의 십자가의 완성에 그 보혈의 공로를 해치는 자들은 용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덧입은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함을 자기가 맛보는 거예요. 그건 기쁨이에요. 누가 헤라해서 그거 하겠어요? 섬기는 일이? 그게 기쁨과 감사예요. 이걸 이 땅에서는 뭘 맛보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그 섬김을 여기서 서로 섬김을 통하여 맛보는 것이 뭐라고요? 천년 동안 왕노릇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지금 잠시 소개한다는 게 지금 벌써 20분 지났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진광아, 고맙다 와서, 옳습니다 해주니까 정신 한번 차리고 봅시다. 자, 4절에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건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하는 이게 구약의 성도들이 1차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 그 영혼들이잖아요. 보세요. 지금 보좌에 그 계신 어린 양과 함께 더불어 보좌에 앉혀진 자들이거든요. 그게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목배에 있다고 하니까 진짜 순교한 게 아니고 순교한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극소수예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배에 있다는 말은 뭐가 배어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이론. 생각이 논리를 갖추면 이론이 된다 그랬잖아요. 사탄의 경관지는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걸 이론화시켜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없지? 여러분 이런 마음 먹어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막 이렇게 따져본 적 있지요? 그거 있어도 괜찮아요. 그걸 갖고 선악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정말 성령이 임해서 거듭나고 나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이유를 알게 돼요. 아, 복되도다 죄여.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가 이런 표현을 해요. 왜 죄가 복이 돼요? 그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시는 셋더예요. 요즘은 그 셋도라 하더예요. 셋더예요, 셋더. 흙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백이 필요한 거예요. 선과 악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설명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선악과 꼭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깨어지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이론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이론이 무너지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목이 베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네 생각하지 마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 생각하지 마. 여러분 내일에 대한 염려를 왜 합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를 누가 해요? 내 옛사람이 그 사단의 유혹을 받으니까 내일을 염려하거든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염려하지 마 그러잖아요. 이거 누가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명령하는 거예요. 너 내일 염려하지 마. 그런데 내일 염려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 안 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성령에서 역사를 하세요. 그럴 때에 뭐예요? 내가 목이 베어지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이 내가 내일을 염려했구나. 주여 내 생각과 이론을 꺾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서 나의 왕으로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목 베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왜 왔어요? 목 베이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는데 목 베이러 오는 자리에 목 베이러. 기분 좋아요? 나빠요? 목 베이러 오는 자리인데 목 베이러 오는 자리.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하나님의 아들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보좌에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고 계세요? 왕노로다. 이게 1차로 구약 성도죠. 그래서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았다. 그 666 표, 베리칩 얘기 나오는데요. 최초의 666 표는 누가 받아요? 가인이죠, 가인. 왜? 땅과 더불어 살아갈 표가 가인이에요. 근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땅과 더불어 살아가는 땅과 어울려 살아가는 그 표가 가인이에요. 땅과 더불어 어울려 살아가는 거. 성도 짓고, 무기도 만들고, 문화도 만들고, 이게 가인 계열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셋 계열은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여러분, 가인 계열을 보십시오. 구약 창세기의 족보들. 가인 계열은 왕들이 절비해요. 그런데요, 셈, 함, 야벳 그 이후도 마찬가지고요. 그 가인 계열은 왕들이 절비한데요. 그 셋 계열은요, 빌빌해요. 왜? 무기를 안 갖추니까, 성을 안 만들리니까, 힘을 비추고 안 하니까.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이 셋 계열이에요. 짐승이 표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가인처럼 성 크게 만들고, 무기 크게 만들고, 문명을 발달해서 자 보라 바벨탑 삼는 인간들 그들이 다 뭐 표받은 거예요? 666 짐승에 표받은 거예요. 나는 그런 표 안 받았어요 한 자들이 목베임 당한 자들이잖아요. 이게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그게 아벨이잖아요. 그게 에녹이고요. 그게 노아 아닙니까? 이런 자들의 길을 가는 자들이 구약의 왕노릇 한 자의 모습이고 신약의 사도들이 간 그 모습이 왕노릇 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왕노릇 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조선시대 임금들만 봤잖아요. 사약 내리도 감사합니다 하고 임금에게 인사하고 사약 벌컥벌컥 잘 마시면 충신하 그러고 나 사약 안 마실래 그러고 막 발버둥 치면 저 불충한 것 이랬잖아요. 세상에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성경의 왕은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살을 찌고 피를 흘려주신 것,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진짜 하늘나라 왕노릇이에요. 이런 왕노릇을 교회 와서 좀 해야 되잖아요. 성도가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서 이게 왕노릇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어떤 왕노릇 하실래요? 성경 펼쳐놓고 근무 시간에 그러지 말고 더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 쓰레기라도 하나 더 줍고, 예? 점심시간에 좀 더 더러운 거 있으면 좀 치우고 말이죠. 그렇게 섬기세요. 그래 하면 뭐 복 줍니까? 하지 마세요. 주님의 성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세요. 안 나오면 억지로 하지 말고요. 이게 왕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고요. 가로 안에 보십시오. 어떤 사부는 있고 어떤 사부는 없다 이런 표시인데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때에 짐승의 표 받은 자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들은 첫째벌에 참여 못했단 말이에요. 죽은 채로 그냥 내버려둬요. 그 나머지 죽은 자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뭐라고요? 첫째 부활이라. 이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게 첫째 부활인데 첫째 부활은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에 붙은 자들, 누구예요? 구약의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부활의 첫 열매에 붙은 자들은요, 한꺼번에 동시에 그 몸의 부활이에요? 영혼의 부활이에요? 영혼이, 그들의 영혼이 부활해요. 그래서 함께 하늘 앉혀진 거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왕노릇 하고 있고요. 자, 2000년 전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더불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왕노릇 하고 있고요. 우리는 살아서 지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하고, 우리가 지금 죽으면 우리의 생명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 자, 이래서 첫째 부활이 나오고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요. 왜 첫째 부활이 나올까요? 첫째 부활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으면 첫째 부활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또 보고, 오늘 원고 거 다는 못할 거예요. 여러분 원고 참고해서 보시고 시간 되면 마칠 테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이미 말씀 다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십시오. 자,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인데요.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 표현은 죽은 자들이지만 구약에서 죽은 자가 있고요, 잠자는 자가 있어요. 죽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 불신자로 보면 돼요, 간단하게. 그들은 죽은 자예요. 근데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잠자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가인, 에녹, 노아, 이런 자들은 잠자는 자예요. 그들의 잠자는 자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 십자가로 사탄을 깨뜨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면서 그들도 함께 그 영혼을 살려서 예수 안에, 하늘 보좌에 앉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 안에, 생명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죠. 자, 그렇게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죽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해요? 죽었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태어났습니다. 와, 생명 갖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죽은 애가 태어난 거예요? 세상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욕하겠어요. 어린애가 오늘도 우리 하나 왔는데, 꼬미가 왔는데 유아세례 받으러 왔는데 이 아이가 죽어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뭐라 할까요? 기급 안 하겠어요. 이렇게 살아있는데 얘가 죽었어요? 예. 아담 안에서는 모두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태어나서 죽은 자가 결혼하고 죽은 자가 또 죽은 자 놓고 죄인이 죄인을 놓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생물학적 죽음을 죽어요. 그죠? 죽은 자가 생물학 죽음을 죽어요. 그걸 첫째 사망이라 그래요. 근데 첫째 사망이라는 말이 성경에 사실은 없어요. 왜요? 이미 죽은 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첫째 사망,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 다 첫째 사망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어요. 그냥 죽었어요. 예수 안 믿고 거듭나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은 1000년 동안 살지 못한다는 말은 구약의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죽어 있는 것이고, 신약에서 예수 믿지 않아도 죽은 자들이고, 요들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죽어 있는 채로 죽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다가 생물학적 죽음을 죽어도 그건 첫째 사망 안에 있는 거잖아요. 첫째 사망 안에. 근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 재림함으로 영원히 지옥에 던지면 이게 뭐가 돼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간단히 말씀드렸잖아요. 진광이 기억나니?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간단히 설명해, 이건 성경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태어나도 우리는 죽은 채로 태어나거든요. 한 번 태어났다는 것은 부모로 태어난 것은 부모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면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은 생물학적 죽음이잖아요. 한 번 태어나서 죽어요. 사망 안에 있던 자가 사망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부활시켜요. 그래서 이들을 어디에 넣어버려요? 지옥에 넣는 것을 무슨 사망? 둘째 사망.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런데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말은 엄마로부터 태어나는 거죠.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대로 죽으면 아까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가. 그걸 무슨 사망이라 그래요? 둘째 사망. 근데 부모로부터 태어났는데 얘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네요. 누가 작정했어요? 하나님이. 언제요?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걸 구체적으로 성경 찾아서 공부하는 게 오후 성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 지금 다 찾아놓았거든요. 나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성경 찾고 하면 벌써 놓쳐요. 흐름을. 그래서 두 번 태어난다는 게 뭐냐? 엄마에게로 태어난 것은 죽은 채로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돼요. 이건 율법 선생 니고데모조차도 거듭나지 못했잖아요. 근데 지가 율법 선생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난 게 뭡니까? 내가 이 나이에, 내가 환갑이 지났는데 이 나이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완전 동문서답이잖아요. 아니야.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 어떻게 위로부터 태어납니까? 너 모르지. 모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제서야 뭘 알아요? 거듭남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그 의의 선물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이걸 간단히 말하면 예수 믿으세요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죄인으로 살아왔고 죽은 시체가 들썩거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은 죄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주여, 그러니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 도장을 꼭 찍어줘요. 그러면 내 죄가 어떻게 돼요?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고 용서받고 예수 믿게 돼요. 그럼 성령이 이제부터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신다니까요. 성령이 오셔서 사시면 날마다 우리에게 죄를 책망해요. 너 오늘도 예수 안 믿고 너 돈 믿고 사네? 너 오늘도 예수 안 믿고 너 기도빨 믿고 사네? 너 오늘도 예수 안 믿고 너 종교행위 믿고 사네? 날마다 책망해요. 성령이 임하면 제가 뭐가 죄인 줄 알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게 죄인 줄 알아요. 남편 믿고 산다고요? 아침에 눈 떠보니까 남편 숨 안 쉬어요. 아내 믿고 산다고요? 그 안에 친정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얼마나 엉터리같이 사는지 예수 안 믿고 살아요. 목사님 건강하세요. 가끔씩 이래요. 빨리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 목사 안 믿고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빨리 죽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목사 안 믿고 예수 믿을 거예요. 물론 아무도 안 믿겠지만.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뭐 아래 태어나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은 자로 태어나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죽은 채로 살다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던, 그 사람이 재벌회장이 되었던, 그 사람이 목회 성공을 했던, 세상 사람이 칭찬을 받았던 그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두 번째 죽어요. 그걸 뭐라고요? 둘째 사망. 자, 그런데 이렇게 죽은 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살아나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아담에서 모든 자가 죽었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는다고요? 삶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동안 몰랐을까요? 온갖 다른 이상한 이론들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죠? 제가 성경대로 읽어드리는 거죠. 24절. 성경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되잖아요.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을 것이고 얻었고 완료형이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삶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죽었다 그래요? 잔다 그래요? 잔다 그러는 게 그거예요. 아까 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그랬잖아요. 자, 25절 같이 읽읍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곧 이때라. 오전에 찬송했잖아요. 아까 예배 전에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라도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고 그 복음을 믿게 되면 뭐라고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이걸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보십시오. 안 믿으니까 진짜 죽은 자 한번 살려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도요, 마지막 날 부활의 날 살아나는 거 믿는 사람이 있고, 바리새인들은 믿으세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요 안 믿어요. 왜?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예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부활도 안 믿죠. 그러니까 부활 없다 하기 위해서 7 남자와 결혼한 여자는 나중에 누구 아내가 되겠으면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자,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영원히 안 죽는다 그러니까 또 육체가 안 죽는 걸로 알고 영생교가 나왔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영원히 안 죽는다. 그 영생교 교주 죽었습니다. 그 영생교 교주 죽었어요. 옛날 영생교 나오는 거 봤죠? 박수 치는 거. 무릎 딱 꿇고요. 이건요, 저 공수부대보다 박수 더 잘 쳐. 종교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 집단 세뇌되면요, 자기들은 영생한데, 영생교 교주 죽어버리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고, 살아서 지금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생물학적 죽음, 제 몸 죽어야 돼. 생물학 죽으면 안 죽는단 말이 아니라, 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도 뭘 알아서요? 마지막 부활은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이면 생명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사람 보냈는데 왜 빨리 안 왔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어서 아플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거든요. 예수님 얼마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자주 그 집에도 갔는데요.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일부러 4일 지나서 가요. 죽어서 냄새 날 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면서 자 이제 나사로 깨우러 가자. 이러니까 제자들은 자서면 뭐 깨어나겠죠.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조차도 못 알아들어요. 마지막 날 부활만 하지 예수님이 부활이면 생명을 알지 못해요. 나사로 나 믿고 죽었거든. 나 믿고 죽었으니까 걔는 죽었습니까? 잡니까? 잔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자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봐봐라. 똑바로 봐라. 어이 나사로 나와봐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 썩어서 냄새 납니다. 쉴 때 잔소리하지 말고 문 열어라. 무덤 열고 나오라. 나사로가 붕대감마가 나왔어요. 뭘 보여주려고요? 예수님이 현재형입니다. 부활이며 생명입니다. 오늘 저번에 예수 믿으면 부활과 생명 우리 안에 들어와서 현재형이 돼요. 내가 부활과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나 지금 죽어도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더 이상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죄밖에 안 나오는데 뭐 더 살려놓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뭐 살려놓겠죠. 그 은혜를 더 알려고 또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하라고. 근데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부활이며 생명이라. 그래서 나사로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 하고 있는 그 참된 안식에 들어가 있는데 저거 동생들이 믿음이 없네. 동생들이 믿음이 없어. 나와가지고 나사로는요 성경에서 살아나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 아이고 믿음 없는 인간들아, 내가 너하고 말해서 뭐 하겠니? 내가 죽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부활하고 있는 건 넌 모르지. 이건 말해도 몰라 너희들. 나사로가 아무리 그냥 나사로는 그냥 앉아있다가 또 죽었어요. 너희들 말해도 몰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왜 살아나왔어요? 예수가 부활이며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요? 그 생명이 그리스도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건요 너무너무 많은 엄청난 말씀인데요. 한국 보고 마무리할게요. 이 한국 보고는 안 되겠는데.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시다. 예, 고린도전서 13장. 예, 사랑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0. 제가 설교 원고에 다 올려놨으니까 댁에 돌아가셔서 차근차근히 성경 구절 말씀 찾아가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내용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복음도 여러분들의 말로 정리가 돼야 돼요. 어제 어떤 분이 다른 구역으로 이사 가서, 우리 사람이 적어진데, 그래서 제가 뭐랬는지 아세요?
전도하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초보가 되어 전도를 못합니다. 전도하시면 되죠. 고린도전서 13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인데요. 사랑의 끝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13장 12절. 12절부터 1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심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왜 결혼해요? 이향 씨 왜 결혼해요? 사랑하니까 보고 싶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그 주님을, 그죠? 보고 싶어서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아직도 뭐예요? 희미해요, 사실은. 그죠? 이 당시에는 거울은 청동 거울이거든요.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살고 몸을 갖고 사는 한 부활의 영광의 그 광채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영광주에 나타내라,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영광주에 나타난다는 그 영광은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나타난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걸 보여줬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주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 날 어린 양이 영광의 본체로 계시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 죽어요, 죄인이 보면. 그 영광이 나타날 그 날을 바라보는데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아직도 청동거울을 보듯이 희미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지금 부분적으로 그때가 되면 언제예요? 이걸 뭐 성경 계시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물론 성경 계시의 완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이건 재림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알리라.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은 우리의 뭐까지 다 알아요? 우리의 뭐까지 다 알아요?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알아요. 여러분들 머리카락 자기 숫자 다 헤아리는 사람, 자기 머리카락. 저는 12만 5,348개 그 정도 될 거예요. 머리카락 숫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머리카락 숫자. 물론 머리 다 빠지고 한 가닥 남은 사람 알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생각 나도 몰라요. 내 마음의 생각 나도 몰라요. 지금 막 은혜 받다가 웃고 있다가요, 은혜 받다 하다가 나갔다가 대판 싸울 수도 있어요. 지금 누가 내 차 끌고 나온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당장 지금 막 경찰 불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아세요? 완벽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아시는데, 주께서 나를 안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그만큼 알게 될 거잖아요. 한 곳만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지금 너희를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게 뭔지 아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왕노릇 하는 이들을 반대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왕노릇 하는 자들은 바울 같은 사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십자가와 함께 고난받는 길로 가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게 어디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배는 뭐라 그랬어요? 탐욕, 욕망. 여러분, 세상의 것만 탐욕한다고 그게 욕망 아니에요? 우상숭배 아니에요? 하늘의 것도 욕망하잖아요. 내가 더 높아지려고. 그 욕망 아니에요? 거룩한 욕망을 품으세요. 교회 키웁시다. 그 욕망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배가 욕망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영광이라는 것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어떤 거요? 땅의 일. 우리가 영광이네, 축하합니다, 박수 칩시다, 환영합니다. 이게 땅의 일이라면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잖아요.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리로부터가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영광의 강체로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성경은 구체적인 둘째 부활의 말은 없지만 이게 바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요? 둘째 부활 말 안 해도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둘째 부활,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에 참여하는, 몸의 구속, 몸의 구원.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입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우리의 생명이 덧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뭐가 일어나는 거죠? 그 영광의 주님을 보고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스스로 어디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둘째 사물에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이 역사 속에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복이, 진짜 복이, 예수 믿는 진짜 복이 어디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을 덧입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는 생명수와 생명과일을 무한히 영원히 공급받고 살아가는 그 나라에, 설명할 수 없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그저 땅에 것만 찾아다니는, 땅에 딱 들어붙어 사는 저주받은 모습이 우리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참 생미신 그분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이렇게 선명한데 우리 마음의 욕심이, 이 땅의 가치관들이 이 선명한 복음을 흐려왔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분명한 복음의 말씀이 밝히 보이고 마음에 새겨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고 있는 이것이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복이며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은 이 놀라운 복받은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